5장 1절부터 12절까지 또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저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를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다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온산에 올라 멸망의 산들을 발로 밟자. 우리는 산상수훈에 들어와서 마태복음 1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께서 산에 올라갔다는 이 말을 지금 4시간인가 5시간을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될지 다음 주에 또 1시간이 있을지 가는 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서 4장에 보면은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세상에 없어질 간혼의 지혜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의 지혜도 아니고 이 세상의 지식가의 지식도 아니고 오직 비밀에 속한 하늘에 속한 영적인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는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산의 비밀을 깨닫고는 참 많이 놀랐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 속에는 에발산이 있고 우리 속에는 그리심산이 있다는 거예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육으로 살아가니까 우리 안에는 수 없는 영적인 에발산이 아주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산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어느 누가 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지라고 명령하는 자도 없고 이 산을 명하여 불 속에 들어가라고 명령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를 이제부터라도 해야 됩니다. 이 지식,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더라면은 우리가 많은 산들을 바닷속에 던졌을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은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는 고집의 산이 있습니다. 자존심의 산이 있습니다. 불신앙의 산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산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산들이 있습니다. 모든 산들에 가로막혀서 영의 길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룹바벨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짓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짓다가 중단한 그것이 뭐냐? 왜 중단이 되었느냐? 사람들 속에 사단의 산들이 다 가로막혀 있다는 거예요. 욕심의 산이 가로막혀 있어서 자기 집안을 좋게 꾸미고 자기 집을 아름답게 세울 줄 아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에서는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큰 사나 작은 사나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성전을 못 짓게 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자기 집만 위하는 그 산들이 싹 스룹바벨의 그 권세 앞에서 평지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영적인 가로막혀 있는 그 산들이 우리 속에 무너져야만이 영적으로도 잘 나가고 육적으로도 잘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가 막힌 것도 기도를 막히게 하는 산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막혀 있고, 영적인 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런 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불신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산이 우리에게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닫고, 할렐루야, 내면에 부지런히 적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적용해서 기도를 할 줄 몰라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만 부지런히 구하지, 뭐가 그의 나라고 뭐가 그의 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의 의를 구하라겠는데, 그의 나라를 구하라겠는데 무엇을 구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내면에 찾아오고 하나님의 의는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사단의 산들, 에발산에 있는 산들을 다 뭉개버리고 하나님의 산들, 시온의 산들, 축복의 산들, 믿음의 산들, 사랑의 산들, 온유의 산들, 겸손의 산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도록 찾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것도 지금 제자들이 이제 갓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산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수없는 산들이 제자들 속에 충만합니다. 그 풍랑이 같은 그 제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산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산에 오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산에 오르신 거예요. 이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능력의 산에, 임재의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산에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받을 때 아주 높은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이 나오시는 시온산에서 말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산에서 말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에서 나오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오는 그 말씀은 시온산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시온산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 누려서 우리 안에서 있는 모든 산들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고귀한 영혼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이사야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3절. 이사야 57장 13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든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리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신 네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할렐루야, 이 높고 거룩한 곳이 곧 하나님의 시온산입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산에 있으면서 또한 통회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죠. 통회하는 사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할렐루야. 겸손한 자의 영을 치료하고, 소생은 치료입니다. 치료하고 통회하는 자, 애통하는 자,
통에 자복하는 자의 마음을 치유시키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13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가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그 우상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한번 그 우상들에게 구원시켜달라고 하면 해보라는 거예요. 그 우상들이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이 우상들은 하나님의 심판거리죠. 할렐루야. 그래서 13절의 말씀이 그거 같은 거예요.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아닙니다. 이건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우상을 한번 불러보라는 거예요. 너를 구원한지 안 구원한지. 우리 하나님은 이걸 다 멸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할렐루야. 이 바람은 성령의 바람인 줄 믿으시길 바라고, 성령의 기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는 그 말이죠. 땅을 차지하겠고. 아멘. 이 땅을 구해야 되죠. 자, 우리는 우리 마음에 밭이 있습니다. 땅입니다. 새 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죠. 새 땅이 되어져야 되죠. 아멘. 땅을 차지해야 돼요.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죠. 출애굽을 했으면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방황을 끝내고 원망과 불평을 잠재우고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업으로 준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땅이 영적인 땅이에요. 눈에 보는 땅이 아니에요. 산상수훈에도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유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준다는 겁니다. 땅을 정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의리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거룩한 산이에요. 거룩한 산. 할렐루야. 이 산을 우리가 받아야 되죠. 영광으로 충만한 산입니다. 이 산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평생에 수없는 하나님의 산들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산들을 구해야 됩니다. 자, 이 거룩이란 말은 구별됐다 그 말이죠. 자, 하나님의 기쁨은 세상 기쁨과 구별되어 있어요. 그 거룩한 산에는 그 종류가 천가지 만가지라. 천가지 만가지. 거룩에 반대는 것은 더러운 것, 속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속된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도 속된 것이요, 세상적인 기쁨도 속된 것이요, 세상의 지혜도 속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욕심도 다 속된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산들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산은 세상의 기쁨을 이기는 거룩한 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소망의 산은 세상의 절망과 좌절을 이기는 거룩한 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산은 우리 속에 있는 미움을 이기는, 미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미움과 구별시키는 거룩한 산, 그 사랑의 산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산이란 말 자체가 얼마나 큰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산은 세상의 지혜와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 지혜의 산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무엇인지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단어 하나하나에 해당되는 그 모든 말씀에 해당되는 모든 산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할 수 있는 산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 것으로 부하면은 속된 것이잖아요. 구별돼야 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우리는 구별돼야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은 애통한 자로 구별돼야 돼요. 그 얼마든지 우리 안에 하나님은 애통하는 산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교만에서 구별되어서 겸손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겸손의 거룩한 산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산이 우리 속에 찾아와야 돼요. 이것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냐?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산을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업으로 준다는 것은 영적 생활에 어떤 능력으로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은 다 기업입니다. 상급입니다.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업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뭐 대기업, 소기업 할 때 그런 기업이 아니에요. 기본이 된 업입니다. 업. 일종의 자본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준 자본, 능력, 권세, 지혜, 사랑. 이것을 기업이라고 그런 거죠. 이거 상급이죠. 다 상급. 이 상급을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구해야 있는 거죠. 사람들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할렐루야.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의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산들을 내게 주세요. 거룩한 산들을 내게 주세요. 아멘. 이 거룩한 산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아멘. 자, 길을 수축하고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래. 거치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의 산들입니다. 멸망의 산들입니다. 우리 안에 수없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단의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 사단의 일들에게는 뭐 산도 있고 사단편에 강도 있고 사단편에 대도로 있고 사단편에 땅도 있고 사단편에 나무도 있고 사단편에 뭐 보석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의 길을 가는데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치는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기가 힘들어요. 아멘. 이 거치는 것들이 다 제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내면은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합니다. 시편 84편에 보면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참 신비스럽죠. 마음에 하나님의 큰 길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황금길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보석의 길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 왜 없냐? 이것 또한 구하지 않아서 없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서 없는 거예요. 이 또한 거룩한 길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길. 거룩한 산, 거룩한 길. 우리가 날마다 성화되기를 원하죠. 거룩해지기를 원하죠. 깨끗해지기를 원하죠. 그러면 거룩한 것을 구해야 우리가 성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길도 없지, 거룩한 산도 없지, 거룩한 강도 없지, 거룩한 하늘도 없지.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은 전부 다 속된 거고 욕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속되고 욕된 것들이 가증한 것들이 다 터져나가야 돼요. 왜? 이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사모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서 이것들이 다 걷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신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아멘.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여러분들이 통회할 때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도 함께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겸손할 때 이미 주님은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우리를 살려내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치유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영도 치유함을 받아야 되고 우리 혼도 치유함을 받아야 되고 우리 몸도 우리 육도 다 치유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도 치유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상이 우리의 가치관이 육적인 가치관에서 영적인 가치관으로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못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전도하지 못한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으로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벙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혀로 치유함을 받아야 합니다. 깨닫지 못한 그런 지각이 열려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지각으로 치유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치유의 눈으로 성경 전체를 보면 전부 다 치유 얘기야. 치유의 얘기죠. 거룩함의 눈으로 성경 전체를 보면 전부 다 너는 속되게 살지 말고 속된 것을 행하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자, 하나님의 산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요. 하나님의 영적인 길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
그러니까 거룩한 길도 성령의 길이고 산도 성령의 산이고 우리에게 생수의 강도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전부 다 거룩한 거죠. 하나님의 산도 하나님의 강도 하나님의 유리바다도 전부 다 거룩한 거. 하늘에 있는 것은 전부 다 거룩한 거고 그 거룩한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온전히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곧 오늘 본문에서 말한 하나님의 산이고 자 이와 반대되는 산이 있습니다. 에레미야를 보죠. 에레미야. 네, 에레미야 51장인가. 네. 에레미야 51장을 가보겠습니다. 네, 에레미야 51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1장 24절, 25절, 26절 봅니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영적으로 얘기하냐면은 그 사단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우리 내면에도 사단의 왕국이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사단의 왕국이 없다. 이런 사람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 왕국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만이 믿음을 찾고 가질 때만이 권세가 올 때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지 20년, 30년, 50년 해도 그 사단의 왕국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에게 매일 찾아오기를 원하고 찾아올 때마다 우리 속에 사단의 왕국이 멸망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와야 되죠. 그 나라는 기쁨의 나라요, 소망의 나라요, 인내의 나라요, 겸손의 나라요, 사랑의 나라니. 이 나라가 찾아오지 않으면 사단의 나라가 밀려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나라를 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안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가 와야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야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사는데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성품이 변화되고 있고 욕심이 안 변화되고 말투가 안 변한다. 우리 심령은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우리 말도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우리 말에는 능력이 넘쳐야 합니다. 우리 말에는 강하고 담대함이 찾아와야 됩니다. 부끄러운 곳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내가 변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각자가.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냐고 거룩한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복이 없고, 그러니까 영혼이 자라가지 않고 어린아이로 수십 년을 살아버린다. 어린아이. 우리는 어린아이 기도를 하면 안 되죠. 영의 양식을 먹을 때도 항상 젖만 먹고 다녀. 늘 들었던 얘기 반복해서 들어. 새로운 영적인 지식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 관심도 없어. 사모함도 없어. 죽어있는 자는 그렇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거야. 육적으로 그것도. 우리는 영적으로 행복해야 돼요. 영적인 행복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지 않아. 하나님 시험이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시험 주지 마시옵소서. 나는 잘 자빠지니까 주지 마옵소서. 따라서 한번 해봐봐. 주님 나 잘 자빠지니까 시험 주지 마옵소서.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 들어주실 것 같습니까?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아멘 합시다. 이 시험에 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시험하는 자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 아가리가 있으면은 그 입이 있으면 입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사로잡힌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것은 시험을 만나지 않게 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성령에 이끌려서요. 시험산에 올라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찬가지 우리도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은 받기는 받되 이겨야 되는 거고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되는 거죠. 주님 내게 시험이 올 때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시험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을 만나지 않으면요 우리가 연단을 받을 수가 없어. 강건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수 없는 연단을 통해서 강해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해놓으니까 우리 강해지겠습니까? 안 강해지는 거지. 수 없는 물질의 시험을 받아야 물질로 인해서 마음이 깨지는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시험을 안 받아놓으니까 조그만 그런 물질 연단이 막 죽으려고 그런다는 거야. 수 없는 사람들이. 왜 연단을 덜 받았기 때문에 시험을 안 당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시험을 자꾸 받아야 견고해지는 거예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어디를 갖다 놔도 하나님과 1대1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늘 이기는 자를 찾아요.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야. 그 이기는 자가 남은 자죠. 남은 자. 살아남은 자예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를 찾는 거예요. 남은 자. 살아남은 자. 악인은요. 넘어져도 일어나지 않는 자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넘어져서 넘어진 것 자체가 악인이 아니라 의인은 뭐냐? 7번 넘어져도 7번 다 일어나는 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자빠지면 안 일어나는 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넘어지면 안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시험 들었다 그 말이죠. 의인은 시험을 만났어요. 그리고 넘어졌어요. 근데 곧장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곧장 일어납니까? 곧장 잘 일어나요? 부부싸움을 하면은 말을 안 하는데 한 달 가버려요. 한 달 동안 자빠져 있는 거죠. 그게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들어가면은 이제 2주일이 되고 한 번 싸우면 2주일 만에 풀어. 자꾸 은혜가 들어가니까 일주일 만에 품고 자꾸 은혜가 들어가니까 그날 싸우면 그날 풀죠. 이게 뭐야? 이기는 거야. 이게 연단이라고 그래. 이걸 연단. 자꾸 마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자기 고집 부리지. 네가 먼저 잘못해서 네가 먼저 사과할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막 고집 부리고 오기 막 기다리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악한 마음이죠. 근데 그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악한 영이 하고 있는 거거든. 그걸 깨달아야 되죠. 근데 내가 그러고 있다는 내가 아니라니까. 조종받고 있는 거지 다. 악한 영들에게. 내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뭐가 강한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못 본다는 거죠. 왜? 말씀에 눈이 안 열려놓으니까. 우리 마음은 부지런히 연단을 받아서 강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은요. 사단의 나라와 사단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사단으로 낳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욕심의 사단편에 욕심의 아들도 있죠. 미움의 아들도 있죠. 염려하지 않는 아들도 기도하지 않는 아들도 있죠. 이 아들들이 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불신앙으로 난 자식들이 우리 안에 그렇게 많습니다. 이 갈대아 주민들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갈대아 주민이 많다. 이거 굉장히 신령한 지식입니다. 한 번도 못 들어본 지식이잖아요. 근데 사람들 그걸 모르는 거죠. 사단의 백성들이라니까. 똑같아. 마귀도 영이에요. 우리를 부려요.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들어. 그럴 때마다 그럼 불순종은 뭡니까? 사단편에서는 사단에게 순종이야. 그 순종, 사단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을 우리 속에 낳아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다니까. 기쁨의 아들, 소망의 아들, 사랑의 아들을 낳아요. 원리는 똑같아. 원리는 똑같아. 내 안에 사단의 아들이 많은지 하나님의 아들이 많은지 이것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할 문제죠. 교회를 다녀도 사단의 아들들이 더 많아. 사단의 아들들이. 근데 그 사단의 아들들을 멸해야 되는데 어떻게 멸하는 지식을 배운 적이 없어. 그 아들들이 있다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다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랬습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여러분들의 욕심이 누구한테 난 것이냐? 사단에게 난 거랍니다. 사단에게. 그 욕심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다 사단에게 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성품, 고집이나 열등감이나 자존심이나
부끄러움이나 전부 사단의 자식들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권세로 와 있어요. 이게 권능이야, 권능. 사단의 권능. 사단의 권능이 뭐냐? 우리 속에 있는 고집이 권능이고요. 자존심이 권능이고.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는 것이 권능이야. 그 능력을 받아서 기도하지 않고 그 능력을 받아서 고집 피우고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내 것 아니에요. 조상 대대로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 물려온 거예요. 계속해서 물려온 거예요. 대대로 우리에게 물려온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2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여기 멸망의 산이 보이죠? 자, 멸망의 산아.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도 바벨론이 있다. 내 안에도 멸망의 산이 있다. 성경은 이 바벨론을 뭐라고 그러냐면 멸망의 산이라고 그런 거예요. 멸망의 산.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모든 말씀은 우리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 영혼에 구원을 갖다 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나의 구원으로 확보할까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달으면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질까? 자, 구원이란 말은 천국 가는 것 그런 수준으로 구원 알아가지고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한 구원이란 말은 병든 자가 고침받아도 구원이에요. 어떤 사건에서 문제를 해결받아도 구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것을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물에 빠진 자가 물에서 건진받은 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죠. 우리 가치관이 변한 것도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더욱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을 한 번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해져 잡고 자라가야 되는. 그래서 구원은 성장해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기쁨의 구원도 자라가야 되고 소망의 구원도 자라가야 되고 능력의 구원도 자라가야 되고 병 고치는 능력의 구원도 자라가야 되고 지혜의 구원도 자라가야 돼. 자라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 사람들에게. 근데 사람들이 자라가는 것이 없어. 그 구원이 자라지 않죠. 그러니까 영이 어린아이. 젖먹이. 구원이 자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구하는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구원이 성장하려면은 이 멸망의 산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멸망의 산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바벨론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보면은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이 나오죠. 이 바벨탑이 이제 신명기에서는 이제 에발산으로 나오죠. 에발산. 자, 에발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에발산이 이제 바벨론으로 성장이 되어지죠. 바벨론으로 성장되고.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면은 이제 바벨론 17장 18장에 보면은 바벨론 성이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모든 근본 원인은 어디 있냐? 우리 속에 있는 바벨론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 이 바벨론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고 이 바벨론 때문에 기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 바벨론 때문에 믿음이 없고 이 바벨론 때문에 눈이 안 열리고 이 바벨론 때문에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환경적인 복이 없는 이유가 뭐냐? 이 전부 바벨론에 가로막혀서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을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요. 큰 음녀로 나옵니다. 큰 바벨론, 큰 음녀. 온 많은 음녀들의 어미라고 나옵니다. 많은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가 꼭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수 없는 음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 속에는 수 없는 음녀들이 많다. 여기서 이 음녀란 말은 뭐 성적인 음란, 물론 그것도 음녀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한 그 모든 것, 세상적인 욕심들, 불신앙들, 불순종들, 이거 다 음녀입니다. 다 음녀. 이 음녀들이 다 죽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바벨론 때문에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교회가 바벨론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러니까 교회는 바벨론을 뭉개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바벨론이 무너져 내려야 되는데 안 무너지는 거죠. 사람들 속에서 안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교회를 다닐 때 자기 속에 바벨론이 있다는 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 지식이.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지식을 가지면 많이 무너졌을 거예요. 지금은 20년, 30년 신앙생활을 많이 무너졌겠죠. 그러나 바벨론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바벨론에 대한 지식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고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고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의 뜻만 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계시록 11장에는 성전의 뜰을 밟는 사람들은 측량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뜰만 밟은 사람들은요, 측량도 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 뜰을 밟아도 세상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 아래에 있는 그 숫자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바벨론 성을 모르니까 바벨론의 멸망해야 할 산을 뭉개버리지 못하고 늘 가지고 다니니까 도무지 성전 뜰을 벗어나서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요, 지성소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지성소를 향해서. 오늘 이 바벨론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다 불타 없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는 누굴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수가 이 멸망의 산 바벨론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원수예요. 그래서 내 속에 가장 큰 원수는 바벨론이다. 이 바벨론은 귀신의 거처들이라.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라. 짐승들이 모이는 곳이라. 우상의 도시입니다. 우상의 도시. 바벨론 성 할 때 이 성이 뭐냐? 도시란 말이에요. 도시. 사단의 도시가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그것이 정확한 묘사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와 있어요.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각종 진주로 꾸며져 있고 사단편에 봤을 때 빛과 번쩍하는 그런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입니다. 이게 바벨론 성입니다. 이 성이 무너져 내려야 돼야 이 세상 욕심이 다 끊어져 내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요, 세상 것을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없어.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불순종하고 이것 때문에 반항하고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할 때 자기 마음을 다 쏟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바벨론 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수없는 없는 사람들이. 하고 적당히 예수 믿고 살라고 그러죠. 적당히 세상 것도 다 누리고. 이게 간사함이죠. 간사함. 따라서 합시다. 바벨론 성 때문에 간사하다. 바벨론 성의 지배를 받으면요, 항상 자기 유익만 취해요. 사랑이 식어져. 사랑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 그러는데,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이 바벨론 성이 전부 다 가로막혀 있다는 거죠. 사랑으로 달려가지 못하도록. 바벨론 성 때문에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해. 부끄러워해.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은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려고 했어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부끄러운 것이 너무너무나 많아. 어떤 사람은 신문지에 싸가지고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부끄러워서. 자기 이웃이 볼까 하는데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구원받아야 돼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왜 천국 갈 사람들이 그렇게 부끄러워합니까? 지옥 갈 사람들 앞에서 왜 그렇게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세상의 말을 할 때는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말을 하죠.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는 무언가 어색하고 불편한 거예요. 자연스럽지 못하는 거예요.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전부 다 죄야, 죄. 다 죄죠. 자연스러운 것이 능력이에요.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된 것은요, 오직 전도로 유지된 겁니다. 전도로. 초대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진 것은 전도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전도가 되지 않으면 끊겨버리고 말아요. 우리 모두가 기도와 말씀과 전도에 전력하는 영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원수를 다 잡아내야 되죠. 이 원수를 발로 밟아버려야 되죠. 이 산들을 뭉개버려야 됩니다. 부스러기로 만들어버려야 되죠. 이가 날카로운 새타작기로 부스러기로 만들어버려야 합니다.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을 펴가지고 바위에서 굴려버린다는 거예요. 멸망의 산을, 바벨론을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사단의 도시가 다 불타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시, 새 예루살렘 성, 이것은 하나님의 도시예요. 이 도시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시민. 근데 지금 누구의 시민인지 모르는 거야. 누구의 시민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사십니까? 지금 어디에 사십니까? 어디에? 여러분들 영혼은 어디에 사십니까? 바벨론 성에 사십니까? 아니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사십니까? 바벨론 성의 제약으로 사는 사람은 지금 사단의 도시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집이 아니요, 사단의 집이지. 귀신의 집입니다. 귀신의 집.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제약은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겁니다. 뭐 불신자만이 집을 나간 탕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사단의 집에서 놀고 있고, 사단의 집에서 살고 있고, 사단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사단의 권능을 날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쌓아가는 사람들, 미움과 다툼으로 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건 하나님의 집이라 할 수가 없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평생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린 날마다 하나님의 집에서 나오는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집에서 나오는 진리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집에서 나오는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사단에 공급해주는 힘과 능력으로 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바벨론 성이 불타버리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무슨 말이냐? 그게 불타버리니까 다시는 집 모퉁이 돌과 기초돌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벨론 성의 모퉁이 돌과 기초돌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취했어. 옛날에 조상대대로 취해왔어. 바벨론 성을 짓기 위해 수 없는 기초돌, 자의 돌들을 사단에게 받아서 왔어요. 받아서. 이것이 기초까지 다 무너져 내려야 되죠. 예.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내면이 황무한 사단의 거처가 있는 바벨론 성이 황무지가 돼야 되죠. 할렐루야. 이것이 정복당하는 정복입니다. 애굽 땅도 황무지가 돼야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황무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온전한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거기를 접어놓고 요한계시록으로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으로 가봅니다. (17장 1절에) 보면은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 이게 뭐냐? 바벨론 성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게 큰 바벨론 성을 얘기하는 거죠. 네. 이 바벨론 성의 권세가 어느 정도냐? 7머리를 가지고 있고 10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7머리 10뿔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7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머리가 일곱이란 말을 여기서 산으로 산 얘기가 나오죠. 일곱 산 얘기가 나오죠. 일곱 산. 자, 구절을 보세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안에 일곱 산이 들어왔는데 이 뭐냐? 사단의 모든 산이 일곱 산입니다. 일곱이란 말은 일곱 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모든 산들, 혈기의 산들, 원망의 산들, 염려, 근심, 걱정의 산들. 이것이 일곱 산이죠. 근데 이 일곱 산에는 사단의 지혜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사단의 지혜로. 그래서 그것을 또 뭐라 그러냐? 일곱 머리라고 한다. 일곱 머리. 일곱 머리. 일곱 머리. 물론 음녀 자체도요. 큰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음녀가 영으로 되어 있는데 일곱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또 일곱이에요. 그 자체 몸뚱아리의 머리가 일곱이야. 머리가 일곱이라는 그만큼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우리는 머리가 하나야. 그러면 머리를 당해낼 수 있겠어? 일곱 머리를? 사단은 머리가 일곱인데 우리는 머리가 하나잖아. 그래 안 그래? 어떻게 그러면 당해낼 수 있냐고. 그만큼 지혜롭다 이거야. 사단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만큼 지혜롭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음녀가 가지고 있는 일곱 머리를 부셔버리려면은 무엇부터 부셔버려야 돼? 사단이 원수들이 안고 있는 이 일곱 산이 무너져 버려야 돼. 일곱 산이 무너져야 사단의 모든 산들이 무너져야 머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 산이 오늘 무너져야 돼요. 할렐루야. 네. 5절에 보시면은 이 음녀 얘기가 5절에 나오죠.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래요. 이 비밀이 뭐냐? 큰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바벨론은 사단의 비밀로 충만하다. 사단의 비밀입니다. 큰 바벨론은.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은 뭐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이지. 똑같아. 사단은 바벨론 성을 의리의리하게 짓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제약을 통해서 짓는 거예요.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은. 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뭐냐? 우리 안에 예루살렘 성이 지어지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비밀의 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러니까 사단의 비밀이 멸해져야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단의 비밀이 다 깨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 속에는 사단의 각양각색의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릴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역사해서 넘어뜨려서 선악과를 먹게 하죠. 우리도 똑같아요. 이 사단의 비밀을 당하니까 영으로 가지 못하고 육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사단의 비밀에 속았어. 모든 사람들이 다 사단에게 비밀에 속아가지고 영적 생활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오면은 하나님의 비밀로 영적 생활을 잘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은 너무나 빈약하고 사단의 비밀은 너무나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가지고 너무너무 강력한 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큰 바벨론, 큰 음녀 다 이 큰 음녀를 뭐라 하겠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그랬어요. 가증한 것들의 어미. 자,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들랑 때가 가까운 줄 알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 때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너희를 멸해버리라 그랬잖아요. 이 바벨론 성으로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지는 거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다는 말이. 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대요. 우리 마음에 시기, 질투, 미움 이거 전부 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게 서 있으니까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있는 거죠. 말씀이 진리가 서야 되는데 아멘 합시다. 진리에 서서 진리 편에 서야 되는데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 서 있어요. 오만 가지 죄악의 속성에 의해서 우리 머리가 돌아가고 욕심이 돌아가고 눈에 보이는 세상까지 돌려가고 이 거룩한 곳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다 멸망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마의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 속에도 마찬가지. 이 바벨론이 와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멸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산에 올라가서,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 올라가서 거기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이 팔복을 받아들이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속에서 사단의 산들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죠. 할렐루야. 이 산상수훈의 복음을 천국의 헌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천국의 헌법이라는 거예요. 나라가 세워지려면 헌법이 없이는 나라가 세워질 수 없어요.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은 우리 내면에 그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헌법을 선포하는 거죠. 이 헌법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기 위하여, 팔복으로 다스리기 위하여, 빛과 소금으로 다스리기 위하여. 할렐루야. 주님이 높은 산에 왜 올라갔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 또한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말씀도 증거해야 되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능력도 행해야 되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지혜도 발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복이 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큰 바벨론,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그 어미가 오늘 잡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이 잡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멸망의 산이 무너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속된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 삼창을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내 속에 있는 사단의 멸망의 큰 산들이, 바벨론 산들이, 멸망의 산들이, 일곱 산이 다 무너지게 달아 주의 삼창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큰 바벨론, 큰 산이 있습니다. 더럽고 가증한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것들을 잡아주시옵시고 예루살렘 성이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여자가 앉은 7살을 다 멸하여 주시옵시고 일곱 머리가 파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이 죽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을 이세벨의 영이라 그런 거예요. 음녀라 그럽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지식을 얻어야 됩니다. 아버지, 사단의 일곱 산들을 다 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일곱 산을 다 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일곱 산을 다, 음녀가 아닌 일곱 산을 다 멸하여 주시고 일곱 머리를 파쇄시켜 주시옵소서. 머리가 다 절단되시오다. 검을 받으시오다. 하나님의 포도원을 허는 음료들을 잡아주시옵소서. 악한 귀신들을 잡아주시옵소서. 사단의 백성들을 잡아주시옵소서. 귀신의 백성들을 잡아주시옵소서.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 모든 성경의 말씀은 우리 내면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영으로 살 수가 있어요. 믿고 인정하세요. 우리는 사단의 산을 기업으로 얻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온산을 기업으로 얻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지도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사단의 본산을 뭉개버리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새사람 영성교회 위에, 신학교 위에, 아카데미 위에, 설교학교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없습니다.